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귀한 동행과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을 만져주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 맞이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귀한 백성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시간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나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타치하시고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들의 삶을 이끄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ne name holds the weight above them all. His fame outlasts the earth he formed. His praise resounds beyond the stars and echoes in our hearts. The greatest one of all. His face shines brighter than the sun. His grace as boundless as His love. He reigns with healing in His wings. The King above all kings, the greatest one of all. So lift up our eyes, see the King has come, the light of the world, reaching out for us.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Jesus Christ our God. Oh, so find hope when all the world seems lost. Behold the triumph of the cross. His power has trampled death and grave. Our life found in His name, the greatest name of all. Lift up our eyes, see the King has come, light of the world, reaching out
for us.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Jesus Christ our God. Oh, seated on high, the undefeated one. The mountains bow down as we lift him up.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Jesus Christ our God. Oh, like Jesus. No name like Jesus. The earth will shake and tremble before him. Chains will break as heaven and earth sing. Holy is the name. Holy is the name of Jesus. Oh, sing it. The earth will shake and tremble before him. Chains will break as heaven and earth sing. Holy is the name. Holy is the name of Jesus. Jesus, Jesus. Lift up our eyes, see the King has come. Light of the world, reaching out for us.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Jesus Christ our God. Oh yeah, seated on high, the undefeated one. The mountains bow down as we lift him up.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like Jesus. Like Jesus.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삶이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삶은 우리 속에 그냥 환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원치 않는 일들도 접하게 되고 그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고난 없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길을 걷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꽃길이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꽃길만 걸어가셨나요? 그거 아니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도 순탄한 대로만 가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았는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았는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을 앓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부모는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그러한 경험하기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 자신들이 이겨나가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오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지 나만 겪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훈련소에서 나 혼자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병사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훈련을 하고 함께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게 될 때 비로소 강인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니까 이제는 나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거야. 착각하는 것이죠. 탄탄대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모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들이 겪게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게 될 때는 대단한 긍지를 가지게 되고 대단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걱정이 없겠구나. 우리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까지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참으로 엄청난 경험들을 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또다시 찾아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난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또 겪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을 건너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될 때에 안전하고 순탄할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 풍랑을 만나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열심히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내내 두려워 말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참 용기를 내서 바로 그가 예수님께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걸으라 내려오라고 말씀하게 될 때 그는 점프했습니다. 걸었습니다. 대단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이 장면을 믿을 수 없는 장면으로 여기는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보십시오 하고 말씀할 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할 때 그는 순종했더라 이 말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에 가라앉았을 때 주님 앞에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외쳤을 때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그를 다시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배로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혼자 물속을 헤엄쳐서 와 나 혼자 걸어서 배로 갈 게가 아니라 함께 걸어서 보트로 왔다는 사실은 엄청난 격려가 되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내 얘기를 우리는 접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마리아에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준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야말로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한 변화와 트랜스포메이션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겪게 되는 이 변화의 삶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변화의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리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전도자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같이 머무르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 이틀을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떠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장면 속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왕의 신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였던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가버나움, 바로 이 갈릴리 지경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은 이 신하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의 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 사회 속에서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체포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나 지역을 향해서 가셨고,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셨던 곳이죠. 무슨 이적이죠? 혼인잔치에서 이제 와인이 다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가나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약 34km가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달려왔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결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갖고 소유한 사람, 그러나 가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살아가고 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 다 가지요. 수없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34km나 떨어져 있는 가나까지 가버나움에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집으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내 집으로 오셔서 내 아들이 죽을 갖고 있는데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이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모든 행위로서는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한 걸음에 34km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지 않으셨고 그리고 나서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표적과 이적을 봐야만 믿으려고 하는가 하고 책망을 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본문 속에서. 그러나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오늘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귀족으로서 단지 나사렛 출신인 예수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반항한다든지 도대체 내 집에 와달라고 하는데 왜 와주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집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자기 아들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나와 보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은 이 왕의 신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노라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이 그 속에서 소용돌이쳤겠죠.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될까? 왜 내 집에 오지 않고 가라고 하는 걸까? 지금 말로만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일까? 갈등을 했을 법하지만은 이 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바로 자기 종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종들에게 명령만 하면은 바로 다 듣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로마의 백부장, 100여 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바로 이 왕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말씀만 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종의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그 하인을 바로 즉시 말씀으로 치료하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꼭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어떻게 보면 두 그림을 보게 되면 백부장과 왕의 하인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백부장이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내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 어찌 자기 가족 속에 자기 자식이 이런 어려움이 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난을 받을 때 아프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 고난을 받고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자식이 어떤 이 문제 속에 있게 될 때에 아프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의 이 귀족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을 다 써보았고 모든 의원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그리고 궁중에 있는 아마 왕의 의원까지도 다 요청을 해서 부탁을 해서 치료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을 길이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에 예수님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로 더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절박한 일이 없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부르기 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절박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면 차라리 내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절박한 아버지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km 거리를, 거의 100리가 되는 거리를 한숨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제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 집으로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의 멤버들이, 우리 식구들이,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의 심정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모의 심정에 오히려 못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은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비의 심정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러나 믿음 없음을 먼저 야단치셨어요. 믿음 없음을 야단치실 때에 왕의 신하가 나는 귀족인데 왜 나에게 믿음 없음을 야단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아들이 나왔다 가라 라고 말하게 될 때에 즉시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백부장도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도 어쩌면 주님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안수를 한다든지 막 특별한 막 이렇게 안차를 한다든지 그렇게 병 고치지 않으셔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경에게 그 흙을 이겨서 먼지를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 외에 모든 대부분이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고 안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병 고치려고 애를 쓰는, 저도 때로는 제가 선교사이고 목사이지만은 때로는 안타깝게도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기도해서 주님이 치료해주면 좋겠는데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내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강할 때가 많아요. 정말 주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게 되나요? 주님은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즉시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다가 자기 신하가 자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종이 바로 주인을 찾아서 오고 있는데 도중에서 만났는데 아들이 낳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언제 낳았는데, 낳았어 좋아 신나가 아니라 언제 낳았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을 기억을 하면서 그의 종이 말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즉시 내 아들이 치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온 가족이 믿었더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낫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가 어떤 상황이 내 기도가 비록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을지라도 내가 병들었는데 낫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것조차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내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만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도 똑같은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응답이 되든 되지 아니하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장면 속에 나집니다만 창세기 12장 속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용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위대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높이 받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시지 않으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구합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만 하셔도 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 또 말씀하셨을 때 비록 나의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아들이 낫다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측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